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날로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다음 날 주일에도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이지 않았고 주일에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믿는 십자가 신앙,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여겨졌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다른 기적들은 그럭저럭 믿어지는데 유독 부활만큼은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참 부활이라는 게 믿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라고 되는 것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심지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예수님의 허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 흉터를 내가 봐야겠다.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곧바로 알게 됐죠. 직접 경험해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할 때에 시식 코너에서 딱 먹어보고 맛있다, 사야겠다, 먹었는데 맛없다, 사지 말아야겠다, 바로 판단이 되잖아요. 경험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전자제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죠. TV도 켜져 있고 냉장고나 세탁기나 심지어 핸드폰도 그 핸드폰이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핸드폰 매장에 가면은 전시되어 있는 핸드폰이 사실은 모형이에요. 가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진짜를 전시를 해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소파나 침대도 앉아보고 누워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부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쿠땡 말고요. 쿠땡, 뭐 네이버, 뭐 쿠팡 이런 데서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들을 주문해 보셨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보면은 사진이나 설명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면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의 구매평을 봅니다. 이 리뷰를 보고 그 리뷰가 없는지 아니면은
수천 건의 리뷰가 달려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지를 봐요. 사보니까 형편없다, 돈 아깝다, 이런 평이 있다면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좋다, 나 이번에 두 번째 구매하는 거다, 효과가 있다, 너무 편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신뢰해서 물건을 구매할 겁니다.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맛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고서 한번 가서 음식을 먹어보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근데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 진찰을 한 의사가 병명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A인지 B인지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의사들이 수십 명이 총 출동해서 이 환자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고 다 상태와 증상을 파악해서 A라는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다면 우리는 그 진단 내린 결과를 신뢰할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단번에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들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실제로 우리는 일어날 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텅 빈 채 발견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며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들도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짓말하는구나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갑자기 시신을 빼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또한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 바로 어저께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이 신뢰할 만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기적들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믿는 이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제자들보다도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낙심되었고 좌절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기뻐해졌고 감사가 충만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충만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